네, 60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적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가 꿈꾸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계속 보면서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그 역대 왕들에게 전한 말씀을 함께 보았죠. 그러면서 40장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위로하고 희망하라, 희망케 하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 자유케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꿈꾸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대해서 알지만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미 이사야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도대체 이사야가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을 아니면 고레스 왕을 메시아로 보았던 것인가? 그래서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을 꿈꿨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사야가 꿈꿨던 것,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한 민족이나 나라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60장 오늘 함께 보신 15절에서 22절의 말씀도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물론 이제 회복이다. 리커버 얘기하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복 그러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예로 든다면 남유다를 예로 든다면 당연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꿈꾸겠죠.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주 거룩한 왕, 하나님의 뜻을 잘 이어받고 헤아렸던 왕, 다윗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나 아니면 솔로몬과 같이 영광스럽고 지혜가 풍성했었던 그 시절, 다윗과 솔로몬의 때, 영토적으로도 가장 넓고 정치적으로도 모든 분쟁이 끝나고 주변의 민족들을 다 정복을 해서 평화로운 때, 부와 힘이 넘치는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때를 꿈꾸는 것, 그게 회복일지 모르겠습니다. 회복,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사야 말씀을 반복해서 읽더라도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 이어지는 회복에 대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는 일단 오늘 본문에만 하더라도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은 마치 엄마의 젖을 무는 아기와 같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게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의 때로 돌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가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만족감을 느끼는 아가와 같은 그런 모습. 그래서 그게 이제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16절 말씀 한번 잠깐 우리가 보시면은요.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뭐 혹자는 이거를 정치적인 안정,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을 때 뭐 그렇게 은유적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때가 도래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때를 꿈꿀 것인가? 이사야가 말해주는 회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인가?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회복에 대해서 폭력과 강압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어디 있어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다윗도 군대가 있었고 솔로몬도 군대가 있었죠. 무기를 만들었죠. 금방패를 만들었고요. 요새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꿈꾸는 회복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성벽과 성문을 이야기도 하죠. 그러나 성벽은 구원이고 성문은 찬송이에요. 그게 이사야가 꿈꾸는 겁니다. 보시면 16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강압적이고 힘의 사용이 없어지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세상의 걱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것의 보호를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뭐 관원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관원이냐, 어떤 공무원들이냐, 그것을 보면 17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 회복된 때의 공무원들은, 관원과 감독은 화평과 공의예요. 화평과 공의가 관리요 감독이다. 이 도대체 어떤 회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 없죠. 그런 게 없습니다. 도대체 이사야가 그럼 뭘 꿈꿨던 것이냐? 왕국을 꿈꿨던 것 아닌가? 한 나라를 꿈꿨던 것 아닌가? 어떻게 나라와 왕국과 국가를 통하지 않고서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또 하나 더 있죠. 해와 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이제 자연도 넘어서는 거죠. 19절 말씀 보시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슬픔이 끝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은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도 그 만들어낸 조직으로는 이룰 수 없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 이사야는 지금.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를 되찾아서 한번 우리가 회복해보겠다. 그런 나라들은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루었던 그 영광스러운 시절을 다시 재현하겠다. 다시 꿈꾸겠다. 틈나는 대로 뭐 부국 강병, 강력한 나라 뭐 이렇게 꿈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는 나라들마다 문제를 일으키죠. 옆에 나라 못 살게 굴고, 옆에 나라 정복하려고 하고, 옆에 나라를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는. 그러는 나라들마다 화평을 깨고, 평안을 깨고, 괴롭히고. 그런 회복은 이사야에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기가 필요가 없는데 뭐 그런 게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해 꿈꾸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꿈꿔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힘과 권력이 사용될 세상을 통한 회복, 만약 그런 회복을 이사야가 꿈꿨다면 이미 이사야 예언은 뭐 강대한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이사야 시절 이후에 얼마나 많은 대제국들이 들어섰습니까? 막 정복과 정복을 일삼고 영토에 영토를 더하고 국경을 넓히고 그래서 자원을 모으고 자본을 형성하고 이익을 보고 이윤을 획득하고 뭐 그런 거를 통해서라면 이미 이사야의 예언은 다 몇 번 이루어지고 남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하려고 얼마나 나라들이 다투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이다. 시작부터 다르다. 하나님께서 의를 심으실 것이고 그 의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그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그것이 이사야가 꿈꾸는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으로 말씀으로 주신 회복이다.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꿈꾸는 회복이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그 이후에 포로되어서 돌아오는 모든 회복, 그 이후에 이사야가 꿈꿨던 회복, 그들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경험하면서 과연 이 땅에 오는 평화는 이런 식으로 오는 평화냐? 정말 이렇게 오는 정의와 공의냐? 그것을 보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꿈꾸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꿈을 꿀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대에 이루지 못한다고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비전과 소망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나눠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회복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통한 의와 공의와 화평을 이룰 그런 회복이, 하나님의 회복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사야는 전에는 버림을 당하였으나 앞으로는 너희가 이루는 회복은 아름다움과 기쁨이 될 것이다. 미학을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회복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기쁨이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것만 보면 아름다움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면, 그 나라만 보면 기쁨인 거죠. 여기에 어떻게 힘과 폭력이 들어설 자리가 있고 어떻게 불의가 있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회복은 세상 나라를 통한 회복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조직을 통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도 성전을 못 지었어요. 솔로몬에게 넘겨줘야 됐어요. 왜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아무리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피와 하나님의 처소는 공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가 꿈꾸는 회복은 개인이 되었든 집단이 되었든 민족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인간이 만든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회복이 아니다. 왕이 있을지라도 지금껏 우리가 경험한 그런 왕이 아닌 완전히 다른 왕을 통한 회복이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나라가 아닌 완전히 다른 나라로의 회복이고, 이사야가 꿈꾸는 회복, 바로 이 회복,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노는 아름다움으로의 회복, 바로 그것이 그가 꿈꾸었던 회복이다. 그것은 사람이 머리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바로 교회를 통한 회복이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총이 있습니까? 교회에 칼이 있습니까? 교회에 군대가 필요합니까? 교회에 권력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경찰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관리가 있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교제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로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또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그럼에도 교회에는 순종이 있고 희생이 있고 따름이 있고 회개가 있고 고백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과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다.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다시 모였다가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졌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였다가 또 흩어져서 그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회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 심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바로 그것을 꿈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러한 꿈을 꿀 수 있고, 또 어떤 모습이든지 연약하든 크든 작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사야처럼 한 작은 나라의 선지자였지만 놀라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